할렐루야. 역시 6월이 되니까 날씨가 무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서서히 경제도 오픈이 되고 또 예배도 우리가 현장에서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염려 없이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서서히 준비하고 또 안전하게 예배 공간을 잘 셋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서두르지 말고 그러나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소중한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하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한자리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개회 찬송을 바꾸어서요.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이 찬송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헛된 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갇혀있고 또 무더위로 인해서 마음이 지쳐가지만 그러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 시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정말 그 십자가의 그들 밑으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들 밑에 나시 원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당하신 위에 고생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주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깊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 우리 3절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십자가 그늘에서 십자가 그늘에서 나 깊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그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경배 큰 길을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나경배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경배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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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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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그 나의 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영환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를 성령으로 인도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받는 모든 환자들, 주님, 더는 생명을 잃는 이 없이 완쾌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밤낮 없이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과 그 밖의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 주여 그들의 피곤함과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잡한 가운데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범죄하는 많은 이들이 주여 주님 앞에 돌아와 평안을 얻기를 또한 간구하옵니다. 거룩한 주일 주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 변화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모든 우리 나무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에 함께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때까지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모일 수 있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또한 밖에 일어나는 모든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나 지식을 통하여 판단하고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욱 공고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 숨쉬며 지내는 이 모든 것도 주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드린 모든 물질들이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없이
이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얼굴을 그의 백성 가운데 나타내어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물질들이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지난 주간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매스컴이 대규모로 보도를 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면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일어난 예기치 못한 그의 죽음이 미국 사회의 한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만약 한 개인의 우연한 희생이라면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 사회의 문제, 오랫동안 제도화된 인종차별의 문제, 그리고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의 문제, 그리고 인종차별로 의심되는 경찰의 강압적 체포 과정, 폭력,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는 이슈가 되었죠. 처음 시위 때는 인종 간의 갈등과 또 폭력, 방화, 약탈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만 이제 그 모든 고비가 지나가고 정말 제기되어야 할 문제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는 대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이 세상을 바꾸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위의 중요한 특징은요, 백인들이 많이 오히려 참석했다라는 거죠. 피부색과 상관없이 젊은이들, 그리고 또 백인 장년들도 이 시위에 함께 목소리를 보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Black Lives Matter라는 구호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었습니다. 뉴저지 어느 지역에서는 All Lives Matter라는 피켓을 집에 세워두고 오히려 이런 Black Lives Matter 시위를 조롱하는 듯한 그러한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Black Lives Matter에 대한 반대 표시로 White Lives Matter라는 피켓이나 또 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셔츠 한번 보시죠. 말 자체로 본다면 Black Lives Matter도 맞는 말이고 또 White Lives Matter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고 All Lives Matter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왜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Black Lives Matter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가? 여기 한 흑인 소녀가 들고 있는 피켓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We said Black Lives Matter. Never said only Black Lives Matter. 흑인 생명만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We know all lives matter.
We just need your help, for black lives are in danger. 지금 흑인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흑인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소중한 진짜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을 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근대 이전에는 사람들이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부끄럽게도 불과 100년 전에는 미국 주류 교회들이 흑인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백인과 흑인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당황스럽게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사진을 하나 보시죠. You either see God, or don't see God at all. 피부색이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사람은 다 다르지만 이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You either see God, or don't see God at all. 당신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당신은 전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권은요, 진보의 개념이 아닙니다. 평등은 사회주의 좌파의 산물이 아닙니다. 인권과 평등이라는 개념의 원래 뿌리는 바로 성경이에요.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인간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몸무게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영혼의 무게는 다 동일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차별한다면 그것은 곧 죄다. 하나님 앞에서 죄고 율법이 범법자로 정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왜 사람의 생명이, 모든 사람의 생명이 소중할까요? 모든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신약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소중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 뭐가요? 구원의 은혜가 차별이 없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아 주셨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차별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과 다른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곧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보편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이미 예고하고 증거하고 계획한, 그래서 이것이 차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차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은요, 바로 차별 없이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의 은혜의 복음은 바로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방언, 피부색과 상관없이 출신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있고 이 영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모든 백성, 모든 방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그때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인을 향한 편견은 백인들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인들에게도 사실 그런 편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폭동과 약탈이 막 일어날 때, 그래서 특히 이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또 미니애폴리스라든지 LA라든지 또 맨해튼에 그 폭동과 약탈이 한인 비즈니스를 향해 있을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흑인들을 비하하고 또 욕을 하게 됩니다. 역시 흑인들은 할 수가 없구나. 저 근성을 버리지를 못하는구나. 한국에는 촛불 축제로 평화롭게 시위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사실 우리가 이 흑인들의 그 순환의 역사를
다 알지 못하고 그들이 느끼는 허탈과 공허함과 울분과 절망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또 쉽게 그런 편견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스패닉에 대한 시선은 또 어떻습니까? 아미고라는 좋은 단어를 쓰면서 그 안에 은근한 무시와 경멸을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나의 친구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것은 미국에서만의 문제는 또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이주노동자 문제가 사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신학교 친구 중에 하나가 이주노동자 사역을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한국에 갈 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친구가 하는 일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 친구가 하는 일은 임금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또 임금을 받아내고 또 이 이주 노동자들이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성추행이나 성폭력이 얼마나 빈번하게 자행되는지 모릅니다. 또 고용주에게 협박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근데 그 친구가 울분을 가지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 고용주들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장로고 집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자기가 그들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참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한국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또 고용주가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고생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바로 이주 노동자들의 삶.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그 한국에서 공부하는 해외 유학생들도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는지 모른대요. 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영어권 백인 유학생들은 대접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지만 동남아나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들은 정말 큰 마음의 상처를 가질 정도로 그렇게 부당한 편견과 선입관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보편적인 것이라면, 그리고 장차 그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한 가족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대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을 외모가 아닌 존재로 대해야 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또 인종과 상관없이 바로 그들을 리스펙트하고 나의 한 가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생명으로 대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사회의 구조적 문제, 법률적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단지 개인의 차원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아픔과 절망에 공감함으로 이 사회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흑백 인종차별이 한참 심했을 때 어떤 백인 학생들이 흑인 내 처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운동이 있었느냐 하면요, 이마에 까만색으로 두 줄을 긋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위예요. 두 줄, 바로 이퀄 사인이죠. 바로 백인과 흑인은
동등하다. 본질과 가치에 있어서 동등하다라는 메시지를 자기 이마에 그어서 항의하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그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인들도 아시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거나 심지어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예도 심심치 않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연한 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사회 문제입니다. 인종차별의 문제입니다.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는 사회 구조와 또 법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지난주 미국 연방의회 차원에서 경찰의 과잉 무력 사용에 대한 법이 입법화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촉발된 전국 시위가 계속 전개되는 상황에서 힘을 받아서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경찰 개혁을 위한 입법안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법이 통과되는 데는 또 많은 절차가 남아있겠지만 또 이 일이 정말 사회를 바꾸는 그런 역사적 사건, 좋은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차별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것을 바꾸어 나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은 세상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주목하는 것은 이 차별의 현장이, 오늘 야고보서 2장은 차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차별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있었던 차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별의 문제는 바로 성도 간의 문제였어요. 차별의 대상이 교회 밖에 또 민족 밖에 다른 인종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의 차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남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차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차별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 한국 교회사에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박성춘. 그 사람은 백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정이 뭔지 아시죠? 바로 가축을 잡는 직업이었는데 희한하게도 이 조선시대에는 세상의 모든 직업 가운데 백정을 가장 비천한 직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에서도 제외되었고, 무슨 말이에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도 인구 센서스 조사하고 있는데 이 백정은 인구조사에서도 제외되었고 또 거주 지역도 주거 이전의 자유가 없이 백정들은 딱 지정된 장소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마치 미국의 흑인 노예들처럼 그렇게 비참하고 정말 가슴 아픈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1894년에 이 한성에서도 엄청난 콜레라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박성춘이라는 백정도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옆에 그 성동교회 전신인 곤당골 교회를 담임하던 어떤 선교사님, 무어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선교사님이 자기랑 친한 에비선이라는 의사. 근데 이 에비선이라는 의사는요, 제중원의 의료 선교사이면서 고종 황제의 의였어요. 최고의 실력자였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을 정성껏 치료하게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쏟아서 결국 그 의가
치료했는데 나음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놀라고 감동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성동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기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 그래서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그 성동교회의 장로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듣기에도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당시 백정의 천한 신분과 사회의 인식을 생각한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 초대 한국 교회사에 있었던 아름다운, 여러분 한국 교회 초기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교회가 성장하고 이제 한국 사회의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한국교회와 한인교회 내에 정말 차별 없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들은 교우들을 대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그 사람을 존중하는 주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정말 교우들을 보면서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해야 할 그러한 나의 가족, 나의 동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의 가장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었던 세리를 불러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 38년 된 병자,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믿어졌던 그러한 나병 환자들,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또 창기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불러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고쳐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나랑 비슷한 처지, 나랑 비슷한 신분, 나랑 취미 생활을 공유할 만한 사람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존중하는 태도를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교우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나,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그런 나의 동료로서 바라보고 받아주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여기 나눔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3가지 나눔 질문.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해 나에게는 어떤 선입관이 있나요? 그런 선입관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세요. 차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겠다고 생각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드렸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근 몇 주간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바빴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터져나온 이 미국 사회의 불합리함과 공정치 못함, 그 불의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위하고 아파하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잘못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도려내고 치유되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스스로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차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한 소자를 귀히 여기지 않고 외면하는 그런 무관심과 이기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교회를 섬기지만 서로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따뜻하지 못한 냉소적이고 차가운 마음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시각과 방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해야 하는 계명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475장,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475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마음에 도사려 편당심 일으키며 자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몸 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소망 없고 구원의 길 없었던 저희들에게 차별 없는 은혜로 다가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이 땅의 모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